사도행전 9장 26절로 30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로 30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로 30절 같이 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죄자담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할 때에 사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때문에 많은 봉착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때로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바르게 보지 못하는, 그래서 잘못된 것들을 옳다고 인정하고 잘못된 것들을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퍼뜨리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먼저 바울의 제자됨을 믿지 못한 제자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26절 말씀 보면 사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거절을 하죠. 왜요?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그래서 믿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했지만은 제자들은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워했다. 왜 두려워했습니까?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섰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에 바울이 지금 우리하고 사귀려고 하는 것은 우리도 잡아다가 지금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지금 그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제자들과 사귀고자 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절을 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두려워했다. 지난날 바울의 행적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이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사도들을 대하여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렇게 말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 걸리기만 해봐라, 너희들 나한테 잡히기만 해봐라, 너희들 다 내가 잡아다 죽인다, 그런 사울의 모습, 바울의 모습을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고 이 예수 믿는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그가 누구이든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에 잡아오려 했다. 이게 바울의 모습이죠. 이게 사울이었어요. 그러니
이런 사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니까 제자들이 거절하고 그런 사울을 두려워한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요. 문제는 바울이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미 익히 그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의 예수님의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자기들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왜? 지난날 이렇게 제자들을 향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자였는데 걸리기만 하면 잡아다가 옥에다 가두고 죽이려고 한 자였는데 그런 자가 예수를 믿어? 아니야.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들이 그런 것 같아요. 다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그러죠? 어떤 것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확정해버리는. 전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것이라고, 그렇다고 확정해버리는. 이게 가장 큰 문제이고 모순이에요. 우리 선입견이라는 말을 우리가 주로 사용을 하는데 한번 어떤 사람에 대한 그런 인상을 가지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그 사람이 달라졌고 그 사람이 변했고 그 사람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그 틀을 벗어나지 않는 것.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한 번 그렇게 생각하면 그 생각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예를 들어서 악을 행하던 자가 선을 행하면 아니야 그게 뭐 선이가 그거 통해 가지고 우리 등쳐 먹으려고 그래?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는 것을 선으로 받아주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등쳐 먹으려고 그러는 것이지 뭔 그 악한 자가 뭐 선을 행한다고? 그러면서 안 믿는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바울은 지금 주님을 만났고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러려면 사도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째요? 야, 네가 감히? 아니라 그 말이요. 지난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너 아니냐.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가 누구이든 닥치는 대로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찬성표를 던졌던 너 아니냐. 그런데 네가 우리하고 사귀자고. 그러면서 거절을 했다 그 말이에요. 거절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행전 26장 9절로 12절 보면 바울 사도도 그걸 인정하고 있어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누구를 대적했다고요? 예수를 대적했다고.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울도 자기를 그렇게 인정을 해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어째요?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의 이야기를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사도행전 26장이잖아요. 이제 마지막 지금 사도행전 마지막이 다 되어 가는데 사실 이 빌라도 또 벨릭스 이런 총독들 그들 앞에서 지금 바울이 그리고 지금 가이사에게 가서 가이사 앞에 가서 가이사 앞에서도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고백을 하니까 전도를 하니까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예수는 무슨 얼어 죽을 예수냐 니깎게 뭔 예수를 전하느냐고 하니까 나도 처음에는 예수 이름을 대적한 자다. 그리고 그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죽일 때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 고백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예수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그 얘기를 하려고 바울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보면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회당에서도 회당에 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 강제로.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강제로 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까지도 가서 핍박했다. 외국성까지도 가서 자기들의 성이 아닌 다른 성, 다른 나라 성에까지 가서도 핍박을 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다.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까지 받았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갔다. 뭐 하려고?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그리고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갔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사실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런 사실이 분명히 있고, 예수를 대적했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고 죽이는 데 앞장섰고, 그 말이 맞아요. 분명히 그랬어요. 자기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째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서 180도 달라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변했다는 이야기예요. 이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바울이 아니라 이처럼 회당에서 강제로 예수를 모독하게 했던 바울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안 믿지요. 이게 문제죠. 사실 바울은 정말 예수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다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예. 그런 그가 하는 고백이지요.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고 그 엄청난 빛과 소리에 의해서 쓰러졌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빛에 의해서 눈이 멀어버렸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갔다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3일 동안 금식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지금 바울이 금식하는 중에 있으니까 가서 안수해 줘라. 아나니아도 똑같아요. 아나니아가 하나님, 내가 그 자식한테 왜 갑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인 그런 파렴치한한테 내가 가서 안수하라고요? 그러잖아요, 아나니아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나니아야, 내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 너 잔소리 말고 가서 안수해라. 또 아나니아는 뭐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뭐 지가 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가서 바울에게 안수했더니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그 즉시로 회당에 가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했다 그 말이에요. 그 즉시로 눈이 떠지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게 되니까 머뭇거릴 틈도 없이 회당 쫓아가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맞죠? 지금 다메섹에 왜 왔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버렸죠. 그래서 3일 만에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즉시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다 놀려. 야, 저거 뭐야, 저거? 아니, 저거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 잔해하던 자 아니냐,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던 자 아니냐, 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그렇죠? 대제사장의 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끌어가려고 왔죠. 그런데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그렇게 말하죠.
그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야, 저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지금 이 다메섹에 온 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오게 가두고 죽이려고 온 자가 예수를 믿으라고 지금 전도를 해? 저건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든지 말든지. 바울은 어째요?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 예수를 믿게 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다 전해지지요. 안 전해지겠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러죠? 아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옥에다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인데, 여기 다메섹에 온 것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려고 대제사장의 권한을 이임받아 갖고 왔는데, 그가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한다? 말이 안 되죠.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안 전해지겠어요? 예루살렘에 다 전해졌죠. 제자들도 다 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바울의 예수 믿는 바울의 회개함을 믿지 못했다. 왜요? 지난날 바울의 모습만 생각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러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선입견들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평가할 수 없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그러죠? 온 백성들,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될 만큼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전해지지 않겠느냐. 사도행전 15장 7절로 9절 말씀을 보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지금 이 사도행전 15장의 사건은 예루살렘 회의가 모였을 때에 되어진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라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무슨 할례를, 이방인들인데 무슨 할례를 받게 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가 모인 거예요. 총회가 모였을 때에 그들이 이제 이런저런 변론들을 다 하겠잖아요. 그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에 나를 택했다.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을 안 합니다. 그러죠? 이방인들과 같이 앉아서 음식도 먹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상종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인 예수님이 수가성 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유대인이 왜 나보고 물 달라고 해요? 그러잖아요. 그러죠? 왜? 상종도 안 하는 당신들이 우리에게 물 달라?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럴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을 안 합니다. 왜? 이방인들은 더러운 자들이라.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저들과 같이 상종할 수 없다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도 같이 먹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야기. 이방인들에게도 전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은 믿음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다. 그 얘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게 되어진 사건이 있죠.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의 사건이지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보자기에다가 부정한 짐승들을 싸서 내려보내잖아요. 구약시대에는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구별되어 있죠. 정결한 것,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것은 먹고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고 되새김질하지 않는 것은 먹을 수 없게 하셨죠. 그런데 그런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것들을 싸서 내려보내면서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깜짝, 하나님 지금 이거 뭐예요? 내가 이런 부정한 거 안 먹는 줄 알면서 뭐 이거 잡아먹으라고요? 그랬더니 보자기가 올라갔어요. 조금 있으니까 또 내려와요. 베드로야 잡아먹어. 아니 하나님 나 이런 거 안 먹는 간다니까요. 하나님이 더 잘하면서 왜 그래요? 또 올라갔어요. 또 조금 있으니까 또 내려오죠.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도대체 이게 뭔 일인가? 하나님이 왜 부정한, 내가 먹지 않는 이런 부정한 것을 나보고 잡아먹으라고 하는가? 그리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누가 와요? 고넬료가 보낸 고넬료의 하인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내게 내려보내면서 잡아먹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종도 하지, 부정하다고 우리가 상종도 하지 않는 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구나. 저들도 우리와 함께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라고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신 것이구나. 그걸 깨닫고 그 하인들을 따라가죠. 만일 그 사건이 없었다면 베드로가 가겠어요? 하인들이 왔을 때, 야 너희들 뭐들어 와서 가. 우리가 너희들하고 지금 상종하게 생겼냐? 야 뭐 어째 고넬료가 나를 오라 까불고 있어. 더러운 것들이. 그러고 안 갔지 않겠어요? 근데 그 사건이 있어. 그걸 하나님께서 3번이나 보여주면서 잡아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 더럽고 부정한 것을 먹지 않는 줄 주께서 아시면 왜 그러십니까? 하는데도 계속 내려보내니까 거기에는 무언가 뜻이 있다고 베드로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의 가정에서 하인들이 나보고 저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걸 보여주셨고, 그래서 그들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고넬료의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이방인들이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한 것은, 나를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한 것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만 전도하라고 나를 택하신 것이, 저 이방인, 우리가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나를 택했다. 그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야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잖아요. 베드로가 그걸 보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신 것처럼 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었다. 그리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 분간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을 똑같이 하나님은 여기셨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해야 된다고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게 해야 한다. 그래서 결국 야고보가 결론을 내리는데 어떤 결론을 내려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요구하지 말고, 다만 저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지 말고 목매어 죽은 것을 먹지 말게 하고 피를 먹지 말게 하고 이것만 지키게 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 얻도록 우리가 그들을 인도하자. 그런 결론을 내리죠.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도 지금까지는 고넬료의 가정에 가기 전까지는 이방인들은 상종할 수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서도 안 되는 자로 여겼다. 근데 어째요? 생각이 바뀌었다. 왜? 하나님이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 총회가 모인 데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나 우리나
하나님은 분간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방인이라고, 저들은 상종하면 안 된다고, 같이 앉아서 음식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저들을 내치지만 하나님은 저들이나 우리나 분간하지 아니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바뀔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만 가지고 내 생각만 주장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된다고, 이랬을 것이다 해가지고 사람을 모함하고 사람을 이간질하고 사람을 헐뜯고 사람을 죽이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근데 오늘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누구 한 사람, 너는 이런 사람이야, 한번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거기서 바뀌지 않아요. 그 사람이 변하고 그 사람이 달라졌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너는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이게 엄청난 죄라는 사실도 모르고 그렇게 해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 정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바나바와 같은, 바울을 변호하는 바나바와 같은 자가 필요하다. 제자들은 바울과 교제하기를 싫어하고 두려워하지만 바나바는 바울을 변호하고 있잖아요. 바나바는 구브로 섬 사람입니다. 레이족이고 그의 본명은 요셉이지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었다 하고 있는데 그 이름이 요셉으로 나오지요. 그가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의 신뢰를 얻었던 자가 바나바지요. 그가 바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바울의 제자됨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안 믿으니까, 제자들이 안 믿어. 소문을 듣고도 안 믿어. 지금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예수를 믿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도 바울이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니까 거절을 하잖아요. 두려워하고 만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 바울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됨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했는데, 안디옥 교회에서부터서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여기 사울이 나와요.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을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사실 바나바도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을 수 있는, 바울이 예수 믿어 구원을 얻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안 믿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레이족이라고. 레이족이라면 어떤 자예요? 유대인이고. 어떤 자예요? 바리새인이고. 어떤 자예요? 제사장 직분에 속하는 자예요. 레위인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다 예수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도 예수 안 믿을 수도 있고, 바울이 예수 믿고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나바의 생각은 달랐다는 얘기예요. 그는 예수를 믿었고 성령을 받았고, 그래서 사도행전 사건에 참여해서 이처럼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둘 정도로 예수를 믿는 자였고, 그는 바울의 회심을 믿었다는 이야기. 제자들처럼 믿지 못하고, 바나바도 똑같이 바울을 그렇게 인식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선 자로 알았고 인식했어요. 예수 믿는 자는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나바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얘기. 제자들이 바울과 함께 교제하기를 거절할 때에,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갑니다. 가서 지난날 바울이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고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고 그가 변화되어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고 변명을 해주는 바나바. 바나바는 제자들과 생각이 달랐다는 이야기예요. 왜? 지난날 바울을 본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바울을 본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바울을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바울을 변명해주는, 변호해주는 바나바가 되어지고, 오늘 우리도 그래야. 그랬기 때문에 바나바는 사실 바울의 사역에 없어서는 안 될 만큼 복음 전도에 같이 동행했던 자지. 언제나 바울 곁에는 바나바가 있었다 할 만큼 바울과 함께 전도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 그런 바울을 변호해주는 그런 이미 생각을 완전히 바꾸고 지난날 사울의 모습이 아닌 정말 변화된 사울의 모습을 인정하고 그를 변호하는 바나바를 하나님은 바울에게 붙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바나바는 사울과 여기 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 교사들이 있는데 바나바, 니게르, 시므온, 구레네 사람 누기오, 이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가운데 사울과 함께 전도 사역을 같이 했던 사람은 바나바밖에 없어요. 그만큼 바나바는 사울을 전적으로 지난날 사울이 아닌 변화되어진 사울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나님의 성령도 그런 바나바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따로 세우라.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사역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요. 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래서 그들이 복음 사역을 하게 됐죠.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사도행전 13장 46절 말씀인데 사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예요. 유대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러나 지금 유대 속에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에게 갈 때까지 놀고 있을 수 없으니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째요? 그들이 받지 않은 겁니다.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자처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그만두고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죠. 사도행전 15장 35절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다. 그렇게 말하죠. 사도행전의 역사에 바울과 바나바는 언제나 같이 나온다 생각하죠. 바울과 실라가 같이 하고 전도 사역을 한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개는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청합니다. 그들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이 상당히 긴 기간이 되지요. 여전히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전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쨌다? 믿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그들이 계속해서 복음 전도를 전하고 수없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야 정말 바울이 복음 전도자가 되어졌구나. 이걸 인정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친교에 악수를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하는 이야기이지만 말씀드렸던 건 처음에는 아예 상종을 안 했습니다. 교제의 악수를 청했지만 그들이 거절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생각 때문에요. 아마 처음에 바울이 제자들에게 갔을 때에 그들이 받아주었더라면 바울 사역의 전도는 훨씬 더 힘이 있었고 능력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제자들이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많은 고난을 당해요. 제자들이 인정을 안 하니까. 예? 결국 복음 사역에 장애가 되어지. 뭐 때문에? 제자들의 생각 때문에. 제자들의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때로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정말 변화된 모습을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나중에서야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친교의 약속을 하게 되는데 사실 너무 안타깝죠. 처음부터 그랬더라면 훨씬 힘있게 능력있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 터인데 그러지 못해서 유대인 사회 속에는 결국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전에도 어째요? 안 받아줬고 아까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그러잖아요. 구원 얻기를 자처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으로. 이것들이 뭔데 우리에게 전도를 하냐? 너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오게 가지고 죽인 자 아니냐? 그럼 네가 무슨 예수를 전해? 그러면서 바울을 핍박했고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훨씬 더 고난을 당하게 되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좀 버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고정관념을 좀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고정관념이 버려지지 않으니까 자꾸 문제가 생겨요. 자꾸 문제가 생겨요. 예? 그걸 좀 깨뜨리고 버리기만 하면 훨씬 좋아질 텐데 그걸 못 버리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아니다고 하면 아닌 줄 알면 되고 기다고 하면 긴 줄 알면 되는데 아니다고 해도 기다 그러고 기다고 해도 아니다 그러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너무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거침이 되어지. 우리는 거침이 되면 안 돼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헬라인의 유대인에게 거침이 되어지면 안 된다. 거침이 되면 안 된다.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대개는 걸림이 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러잖아요. 나만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야 싫어하든 말든 나만 좋으면 그만이고 나만 유익이 있으면 그만이고 예? 싫어하는데도 내 유익을 위해서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좀 이런 것들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예? 나만 생각하지 말.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당신을 희생해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어째요? 예수님의 희생을 딛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는 이런 우리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 고정관념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면 이건 믿음의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제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는 얘기예요. 좀 변화된 모습을 그대로 변화된 대로 받아줄 수도 있고 달라진 모습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아니야. 지금 뭔 변화되고 달라져서 아니야 똑같아. 그러면서 그 사람을 똑같은 사람 치부하는 사도들과 같은 그런 자가 되지 말자는 얘기예요. 바나바와 같이 정말 변호해 줄 수 있는 오히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자가 좀 되자 그 말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 되어질 수 없어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 나를 좀 내려놔야 돼. 바나바 보세요. 바나바도 바울과 똑같이 취급을 받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도들 앞에 재산을 팔아다 갖다 바친 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나중에야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변호하는 바나바까지도 제자들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성령 받아서 자기 재산까지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바친 바나바예요. 요셉이라고요. 그런데도 어째요? 바울을 변호한다. 너도 똑같은 놈. 너도 똑같은 놈. 그랬다고 말이에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얘기죠. 우리의 생각 때문에, 우리의 고정관념 때문에. 바울이 지난날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을지라도 지금은 변했는데, 그런 바울을 변호한다고 바나바까지도 똑같이 취급하고 교제의 악수를 청하지 않았다. 그랬다가 나중에서야 교제의 악수를 했다고 바울이 지금 증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지 말자,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내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확정해버리는 이런 일은 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달라진 모습이 있고 분명히 변화된 모습이 있고 분명히 좋아진 모습이 있으면 그것 보고 인정해 주자, 그 말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문제가 생겨요. 알았죠? 그리고 누구에게나 걸림이 되지 말고, 거침이 되지 말고, 걸림돌이 되지 말고 좀,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말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자꾸 내 고집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남을 불편하게 하는 우리가 되지 말자.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주신 말씀 기억하고 내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내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 내 생각 때문에 걸림이 되어지는 우리가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조금 더 일찍 바울의 변화된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주었더라면,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바울을 변명할 때 받아주었더라면 바울은 더 힘있게 능력있게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을 터인데, 제자들도 인정하지 않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누가 믿겠으며 누가 듣겠습니까? 그래서 이방인으로 가고 말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내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아니 주의 복음에 걸림이 되어지는 일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더 칭찬받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 밤에도 모니터 교체 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주님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